말씀은 이제 일곱 번째 나팔을 일곱 번째 천사가 불 것인데, 우리가 조금 기억할 것은 지금 2달 만에 우리가 계시록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그 계시록 8장 13절에 보시면요, 넷째 천사의 나팔까지 다 불린 다음에 공중에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을 해요.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세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아직 남아있습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면 이제 넷째 나팔까지 불었는데 독수리가 이렇게 말했으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는 다 화라는 거예요. 화. 앞에도 무시무시했지만 특별히 독수리가 날아가면서 요 뒤에 세 나팔 소리가 울릴 때는 세 가지 화가 있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9장 12절에 가면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런 후에 또 뭐라고 이제 말씀이 들리냐면, 첫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아직 이후에 화 둘이 이를 것이다. 그래서 다섯 번째 나팔은 첫 번째 화하고 일치되는데 지나갔는데 아직 화 둘이 지금 오고 있다. 그건 여섯 번째 나팔과 일곱 번째 나팔이죠.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우리가 보면 9장 13절에서 11장 13절까지의 내용은 긴데,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고 나서 일어났던 일들을 기록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사도 요한이 정확히 말씀드리면 사도 요한이 비전으로 본 일들을 기록한 거죠. 여섯째 나팔을 불 때 일어났던 일들이. 그래서 이 모든 일이 13절까지 다 일어나고 14절을 오늘 저희들이 읽었는데, 일곱 번째 나팔을 불기 전에 14절에서 뭐라 그러냐면, 자 이제 둘째 화는 지나갔으니 보라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그럼 우리가 이제 앞에 일곱 인을 예수님이 띄셨고, 또 이제 천사 7명이 지금 일곱 나팔을 차례로 불고 있는데, 하나하나 불릴 때마다 그 강도가 점점 재앙과 그 무서운 광경의 강도가 점점 세워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보라 이제 셋째 화가 속히 이를 것이다 하면, 우리 독자들이나 또 여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이 순간적으로 생각하기를 얼마나 대단한 화가 올 것인가, 마지막인데 이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마침 이 나팔이 불려졌을 때 우리는 너무 놀라운 광경을 보게 됩니다. 어떤 무서운 물리적인 그 재앙도 없고, 누가 막 다치고 무시무시한 무엇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단지 천상의 노래 2곡이 들려질 뿐이에요. 그게 일곱 번째 나팔이 불렸을 때 일어났던 일이에요. 이것은 마치 우리가 어디를 기억하냐면, 일곱 번째 인을 떼실 때 여섯 번째 인까지는 우리가 막 무서운 일들이 지상에서도 일어나고 천상에서도 일어났는데, 일곱 번째 인을 뗄 때 우리는 과연 무슨 일이 일어날까 했을 때, 우리가 기억하시는지 모르는데 천상에서 반 시간 동안 침묵이 흘렀다 그랬어요. 일곱 번째 인이 띄어졌을 때. 그리고는 보이는 거는 뭐만 보였냐면 향연과 성도들의 기도가 하나님 앞에 막 올라가는 것만 보였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일곱인인데 좀 확실하게 막 강도 높은 재앙을 내려주시지 않나? 그랬는데 그것이야말로 강도 높은 하나님의 비전이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도 일곱 나팔이 불려질 때 우리가 뭘까 이렇게 기대하는데, 그리고 또 앞서서 바로 앞절에서 자 속히 이제 셋째 화가 임할 것이다 이런 경고의 말씀까지 있었는데, 막상 15절에서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물리적으로 어떤 일은 안 일어났어요. 단지 사도 요한이 보신 거는 24 장로들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찬양하는 내용과, 하늘에서 큰 음성이 나서, 큰 음성은 천사들의 음성이겠죠. 자, 큰 음성이 나면서 노래를 하는 그 두 노래를 들었을 뿐이고 보았을 뿐이에요. 자, 그런데 천사들이 부른 노래는 선포의 찬양이에요. 선포, 이렇다, 이렇게 됐다, 이런 선포의 찬양이고, 뒤에 24 장로들이 부르는 찬양은 그 선포의 찬양의 화답송으로 감사의 찬양을 부릅니다. 이 두 내용이 지금 일곱째 나팔의 그
일곱째 나팔이 불릴 때 같이 일어나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화인데 우리가 얼핏 보기에는 이것이 어떻게 화가 될 수 있을까? 어떤 파괴적인 일도 지금 안 일어나고 어떤 그림도 하나도 없는데 왜 이거를 특별히 마지막 화라고 말씀하셨을까? 그것을 알려면 이 내용을 자세히 살피면 이게 얼마나 화가 되는지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찬송을 이 노래를 보기 전에 우리는 어디를 기억해야 되냐면 요한계시록 10장 6절 7절을 기억하셔야 돼요. 한번 펴보시겠어요? 거기 보면 이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지고서 계속적으로 일어났던 일들 중에 사도 요한이 이렇게 보니까 한 큰 천사가 나타났는데 한 발은 땅에다 대고 한 발은 바다에다 놓고 한 손에는 두루마리 책을 들고 그죠? 그런 천사가 났었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천사에게서 사도 요한이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는 걸 우리가 기억하는데 그때 그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면 이렇게 말해요.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를 하면서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6절 마지막에 지체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면서 언제까지 지체하지 않는다는 거야? 바로 뭐라냐면 일곱째 천사가 소리를 내는 날, 그러니까 나팔을 부는 날이죠. 나팔을 부는 그날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구약에서 계속 예언하시고 또 신약에서도 계속 말씀해 주신 대로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해 주신 게 복음인데 그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언제요? 일곱째 나팔이 불려질 때. 더 이상은 지체 안 하실 것이다. 일곱째 나팔이 불렸다 하면 이제는 이루어지는 것이다. 선지자들이 말한 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지체 안 한다. 그리고 아까 14절에서는 세 번째 화가 속히 오리라. 그래서 굉장히 긴박해요. 긴박한 가운데 이제 일곱째 나팔이 뻑 하고 부러졌는데 느닷없이 요한은 다른 걸 기대했을 수 있는데 노래가 들리는 거예요. 두 곡의 노래가. 자, 첫 번째 노래는 무엇인가? 우리가 이제 궁금한 거예요. 뭐가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야? 10장에서 뭐가 지체되지 않는다는 거야? 그러면 그 성취될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비밀은 도대체 뭐야? 선지자들이 계속 외쳤다는데 그 비밀이 뭘까? 세 번째는 왜 이런 일이 화가 될까? 왜 화가 될까? 이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궁금함이죠. 자, 그런데 거기 보면 그 땅에 있는 자들에게 이제 화가 될 거예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요한계시록에서 땅에 사는 자, 땅 위에 있는 자 이렇게 말씀할 때는 하나님 대적하는 사람들. 그 다음에 성도들은 하늘에 속한 자라고 해요. 그래서 사탄이나 짐승이 나올 때도 땅에서 났다, 바다에서 짐승이 나왔다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자, 그래서 천상의 노래 첫 번째 내용을 보면 선포의 노래예요. 선포. 뭐 선포하냐? 하나님 나라를 선포해요. 우리는 교회하고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더 커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는 어떤 게 더 커요? 하나님의 나라가 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그 중간에 이 교회를 지상에 두신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질 때 지상에 교회는 없어요. 그죠? 자, 그런데 세례 요한도 처음에 나와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킹덤 오브 갓,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다. 예수님도 천국이 가까웠다. 나중에는 얼마 정도 가서는 제자들에게 천국이 너희 가운데 있다. 요한계시록 천국이 완성되는 거죠. 천국이 완성되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에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시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지금 그 시대에 있는 거야. 교회 시대,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향해서 가는가? 마지막 고울은 어디냐면 여기죠. 자, 그런데 지금 이 하늘에서 큰 음성이 선포하는 찬양의 소리가 첫째,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었다. 그리고 그가 세세토록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다. 이게 지금 선포죠, 선포. 선포의 찬양이에요.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졌어. 근데 중요한 거는 여기서 지금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이거 지금 누가 보는 비전이죠? 요한이 보는 비전이에요. 이렇게 된 것 같은 거예요. 진짜로 되는 거는 19장 넘어가야 돼요. 자, 그런데 우리가 영어로 볼 필요가 있어요. 원어로. 우리는 보세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가 끝에 있잖아요. 그런데 원어에서는 강조를 해서 has become, 됐어, 드디어 됐다고. 이게 제일 먼저 나오는 동사가 제일 먼저 나와요. The kingdom of the world, 세상 나라가 우리 하나님의 나라도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 됐어, 이렇게 말해요. 세상 나라가 하나님 것이 됐어. 여기서 주, 우리가 주 하면은 여러분은 성부 하나님이 생각나세요? 예수님이 생각나세요? 우리가 주님 그럴 때 누구를 마음에 생각하면서 부르세요? 주님. 대답해 보세요. 주님. 성부 하나님. 보세요.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 성부 하나님과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세상 나라가 has become, 벌써 됐다. 세상 나라가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has become, 벌써 됐다. 이제부터 계속 하나님의 나라다.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비전이라 그랬어요. 이런 날이 이제 오는데 너무 확실히 올 것이니까 온 것 같이 완료를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이사야서 보면 40장 이후에 보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 아직 포로로 잡혀가지도 않았잖아요. 잡혀가지도 않았는데 잡혀서 돌아오는 그 말씀을 이사야 선지자께서 예언을 하시는 것은 분명하다는 거죠. 이루어지지 않아도 이루어진 거나 진배 없이 너무 분명한 사건인데 이게 지금 요한 사도께서 보시는 비전이 지금 그 비전이에요. 그래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가 됐고 이제부터는 여기 세세토록, 영어로 보면 to the ages of the ages. 그러니까 우리 세대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우리 자식 세대가 있잖아요. 우리 손주들 세대가 있잖아요. 그 밑에 세대가 있잖아요. 세대마다 하나님이 왕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5년마다 대통령이 바뀌잖아요. 미국 4년마다 바뀌고 어떤 때 연임도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바뀌지 않고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됐기 때문에 그분이 왕으로 계속 forever ever 다스릴 거다. 이렇게 선포를 해요. 자, 원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킹덤은 사실은 the kingdom이에요.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했을 때 I am the way, I am the truth.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the Bible, Bible이 뭐예요? The book. 이건 책은 이거 한 권밖에 없다는 거야. 온 우주간에. 이게 진짜 이것만 책인 거죠. 자, 나라는 the kingdom. 우리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기도할 때 다 기도한 다음에 왜냐하면 나라가 당신께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The power, 당신께만 있는 그 능력이 당신께만 속해 있기 때문입니다. The glory, 당신께만 있어야 되는 그 하나밖에 없는 영광이 당신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기도를 드립니다. 그러거든요. 자, 그러면 원래 하나님께서 주인이세요. 온 우주의 주인이신데 이제 그것을 다시 찾으셨다는 거예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인가? 하나님은 어제도 왕이시고 내일도 왕이시고 영원한 왕이세요. 그리고 계속 지금도 다스리세요. 그러나 그 다스림이 우리 인간들의 눈에 이 땅에서 명백하게 다 보이지는 않아요. 그날이 오기까지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은 때로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믿음이 약해질 때는 마치 사단이
굉장히 세가지고 이 세상을 장악하고 왕노릇 하는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아니에요. 잠시 그들에게 그 권세가 약간 있어서 하는 거고, 더 정확히 말하면 가짜 왕인 거고 가짜 통치죠. 근데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때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다가, 여기 이제 보시면 아는데 장로들의 찬양 중에서 그 때가 왔다 그래요. 때. 그 때가 될 때까지 이 가짜 왕이, 강탈자가 가짜 통치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이제 통치하는 왕으로 완전히 온 세상의 나라가 될 것이다. 하나님이 통치하면 하나님의 법대로 통치하는 거죠. 아무도 불평할 사람이 없는 그런 통치를 하게 된 거죠. 자, 이것은 시편 2편은 우리가 이 선포의 찬양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돼요. 시편 2편에 보면요, 좀 말씀이 길어질 수 있는데, 시편 150편 중에 시편 1편은 서론이에요. 그냥 이제 이 말씀이 앞으로 150편을 묵상하고 이러한 자는 복이 있다, 이러한 자들은 어떤 결과를 하나님 주실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진짜 내용은 어디서 시작하냐면 시편 2편에서 시작해요. 첫 번째 절이 뭐예요? 왜 열방이, 이 세상 모든 나라의 왕들이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를 대적하는가? 왜 이렇게 소란한가? 이거부터 시작을 해요. 이게 지금 그때부터 시작해서 에덴 동산부터, 아니면 그 전부터 시작해서 주님께서 완전히 왕으로 통치하실 때까지 계속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가 저 하나님과 기름 부은 자로부터 우리가 이 사슬을 끊어버리자. 왜 우리가 거기에 하나님의 권세에 굴복해야 되고 왜 그걸 따라야 돼? 우리가 또 왕이잖아. 이렇게 하면서 할 때 거기 뭐라면 하나님께서 웃으시되 비웃으시리로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이제 히브리어가 계속 진행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속 웃으시는 거야. 하하하하하, 끊이지 않고. 왜? 참으로 가소롭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세요? 내가 오늘 시온산에 내 왕을 세웠다. 이제 세웠으니까 너희가 살 수 있는 방법은 그 발 앞에 엎드려야 된다. 그 내 아들의, 그 왕으로 세워진 아들에게 발에 입맞추지 않으면 너희는 망한다. 진노가 급하니까, 길에서 망할 수 있으니까 빨리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아들에게 입맞추어라. 이렇게 하면서 시편이 시작하거든요. 근데 그것이 여전히 이 요한계시록에서도 조금도 변치 않고 조금도 지치지 않고 열방은 하나님에 대해서 분노를 합니다. 분노가 뭘까? 분노가, 제가 오늘 제목을 재밌게 붙였잖아요. 열방은 분노하는데 하나님은 진노하시는 거예요. 분노하시는 열방에게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는 거예요. 이 분노라는 말씀을 사전에서 또 용례에서 찾아보니까 그냥 갑자기 화를 팍 내는 게 아니고 아주 계획적으로 하나님과 그리스도 그리고 성도들을 대적하기 위해서 아주 전쟁을 하려고 서 있는 자체가 분노예요. 아까 시편 2편 같이 열왕들이 모여갖고 플랜을 짜고 전략을 짜면서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기름 부은 자 그리스도와 또 그 성도들을 대적하고 우리의 독립을 해서 바벨탑을 쌓듯이 살 수 있을까? 이렇게 하는 게 열방의 분노예요. 그 분노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도 갑자기 푹 하고 내시는 그런 진노가 아니에요. 계속 보시고 그에 합당한, 그들의 행위에 합당한 보응을 하시는 그것이 바로 진노예요.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것이 왜 화가 되는가? 첫 번째 노래에서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고 또 하나님이 왕이 되시면 왜 그것이 세 번째 화가 되는가? 그렇게 왕이 통치하신다는 것은 세상 나라가, 세상의 왕노릇 하고 있던, 가짜 왕노릇 하고 있던 사단이 자기의 영역을 빼앗긴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은 거할 곳이 없어지는 거죠. 다시 말해서 사단의 나라가 끝장나는 거죠.
그리고 사단을 따라다니던 마귀를 추종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던 사람들에게도 종말인 거예요. 속히 오리라, 지체하지 않으리라. 어떤 학자는 여기서 뭐라 그러냐면 이것은 the end of mercy. 하나님께서 계속 자비로 기다리시고 delay of mercy를 해서 했는데, 계속 기다리셨는데 이제는 no more. 이제는 mercy가 없다는 거예요. 솔직히 이제 7째 나팔 지나가고 7째 대적부터는 그냥 계속 재앙이 쏟아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엊그제 지금 6번째 나팔 소리처럼 무슨 어떤 우박이 쏟아져 몇 명이 죽고 3분의 1이 어떻게 되고 이런 것보다 더 이게 화인 것은 하나님이 다스렸다. 그러면 정권이 바뀌는 거잖아요. 우리나라도 요새 재밌잖아요. 정권이 바뀌면은 이제 옛날 정권이 지금 다 사그러지는 거죠. 다시 잡을 때까지. 근데 여기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의 이제 통치는 세세토록. 그래서 다음 세대 바뀌는 통치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11장의 이 지금 보여주신 비전이 이루어지는 날부터는 사단의 나라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만 존재하고, 그 다음에 악인들과 사단을 따르던 모든 추종자들은 갈 곳이 없어지는 거죠. 정확히 말하면 갈 곳은 있죠. 마지막으로 가는 곳. 자, 그러니 이것이 진실로 화이다. 그러나 반면에 성도들에게는 구원이 완성되는 날이고, 이날은 성도들의 눈물과 고통이 끝나는 날이고 인내와 믿음을 보상받는 날이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그 화다, 세 번째 화, 마지막 화가 남아있다 할 때 그 화를 받는 대상은 누구인가? 그는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람들이고,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한계시록에 무시무시한 장면들이 나오고 재앙이 오고 할 때 그것이 나를 향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히 아셔야 돼요. 이것도 나한테 혹시 오는 거 아니야? 그럼 그건 또 사단의 속삭거림으로 알고 계셔야 돼요. 그거는 아니에요. 지금 계시록을 주신 거는 성도들이 이 고난 가운데 1세기에 그 로마의 제국의 그 통치하에 박해를 받으면서 신앙을 지키는 성도들에게 소망과 희망과 믿음과 인내를 주시려고 주신 비전이기 때문에 너희 망한다 그런 말씀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화는 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있는 거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원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고 원래 하나님은 왕이신데, 이것을 잠깐 사탄이 최고 통치자인 것처럼 보이면서 지금 이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잖아요. 그러나 심판날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통치가 영광스럽게 나타나니까 모든 대적은 그냥 햇빛이 쪼이면 눈이 스스로 녹듯이 다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때 이 땅과, 제가 지난달에 에베소서 설교했던 것처럼 심지어는 천상에는 천사들까지도 하나님의 그 나라와 능력과 영광이 뭔지, 또 당연히 하나님을 안 믿던 사람들도 하나님의 권세가 어떤지 모두가 분명히 알게 되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심판의 날이 이르면 아까 시편 2편 7절 이하의 내용과 다니엘서 7장 14절 이하의 한 왕국, 영원한 왕국이 일어날 것이라는 그 말씀이 완전히 분명하게 드러나는 거예요. 지금 이것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살고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보이지 않는다고 없는 게 아니죠. 그죠? 자, 이때 이제 24장로가 이 찬양을 듣고 화답을 합니다. 화답하면서 또 찬양을 하는데, 이 24장로가 그냥 이렇게 앉은 채로 그렇지 그러고 후렴 부르듯이 하는 게 아니라 이 앞에 천사들이 부른 이 찬양의 이 선포의 내용이 너무너무 큰 내용이기 때문에 드디어 통치하시는구나, 드디어 왕으로 완전 군림하시는구나 하니까 그냥 앉아있을 수가 없어서 16절에 보면 보좌에 앉았던 24장로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 엎드려서, 여기에 성경에서 하나님 앞에 엎드렸다는 거는 눈, 코, 입이 땅에 닿는 거예요. 쫙 이렇게 엎드려서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를 하고 예배를 하고 가로되 찬양을, 감사의 찬양을 합니다.
첫 마디가 뭐예요? 감사합니다. 감사하옵나니 17절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감사를 받으소서. 너무 감사하대요. 지금 24장로 뭐가? 하나님 통치하시는 게 너무 감사하대요. 감사의 대상이 누구예요? 당연히 하나님이신데 여기 지금 순서가 우리 성경에는 순서가 좀 바뀌어 있어요. 이렇게 됐어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감사를 드립니다. 당신께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께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께 완전 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신 하나님,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 여호와 I am that I am. 언제나 현재예요. 언제나 현재. 제가 농담으로 가끔 그래요. 우리 작심 3일이라는 말이 있는데 3일 있다가 결심이 다 무너지는데 우리 3일마다 작심 3일 하면은 매번 잘할 거 아니야. 이제 제가 이렇게 농담도 하는데 하나님은 언제나 오늘도 존재해 계시고 내일도 존재하시고 오늘도 I am, 내일도 I am, 어제도 I am이에요. 사실은 항상 같으세요. 하나님께는 과거, 현재, 미래가 없으세요. 우리는 어저께 이랬지 돌아보고 내일은 그러겠지 하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된 프리즘 같은 걸로 한 번에 딱 보시는 거예요. 창세기서부터 계시록의 마지막까지 그냥 보시는 거예요. 다 보이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리니어로 돼가지고 이렇게 뒤돌아봐야 되고 앞으로 봐야 되지만 하나님은 총체적으로 보시는 거예요. 자, 옛적에도 계셨고 지금도 계십니다. 원래 원어에는 지금 계시고 옛적에도 계셨습니다. 이게 순서예요. 자, 그러면 혹시 이상한 거 발견 못하세요? 다른 데서는 뭐라 그랬어요?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이라고 써 있잖아요. 삼중 호칭으로 부르잖아요. 우리 그 찬양도 있잖아요. 어제도 계셨고 지금도 계시고 영원히 계실, 우리 복음송 부르잖아요. 자, 그런데 여기서는 장차 오실 리가 없어요. 왜? 이미 오셔서 왕이 되셨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비전이에요. 안 이루어졌어요 아직. 근데 확실히 이루어질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확실하게 이루어질 미래이기 때문에 장차 오실 이라는 말은 이미 뺐어요. 이미 이루어진 걸로 여기는 거죠. 그래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 계시고 지금 와 계시니까 장차 오실 일이 없는 주 하나님 전능하신 이에게 우리가 감사드립니다. 감사의 내용은 뭐예요? 왜 감사해요? 17절에 보면 왜냐하면 당신께서 친히 그 권능을 잡으셨습니다. 잡았대요. Has taken the power. 당신의 권세, 그 영광스럽고 위대한 당신의 권세를, 그 권능을 이제 잡았습니다. 이제 잡으셨으니까 안 놓으실 겁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안 놓으신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합니다. 당신의 권능을 잡으셨습니다. 그리고 왕 노릇 하시기를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아까는 왕 노릇 하실 것이다 이렇게 했잖아요. 근데 24장로가 has begun to rule. 통치하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게 어찌 24장로들만의 감사가 되겠습니까? 우리 성도들의 감사죠. 지금도 하나님이 왕으로 다스리신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날 텐데, 아, 하나님이 왕으로 이렇게 하시면은 이런 고통은 없을 텐데,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에 여기서 다스려 주신다면 수많은 크리스찬들이 지금 핍박받고 죽고 이런 일 봐주실 텐데,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완전 그 파워를 다시 딱 잡으셨고 굳게 잡으셨고, 당신의 파워, 어디서 파워를 갖다 얻어온 게 아니라 원래 하나님의 그 권능을 잡으셨으니 우리가 참 감사합니다. 근데요, 이방들은 엄청나게 분노합니다. 지금 놀랍지 않아요?
하나님의 권세를 잡고 왕으로 이렇게 보좌에 보니까 사탄이 없고 하나님이 앉으셨는데도 분노하는 거예요. 이방은, 열방은. 우리 앞에서 봤잖아요. 사람들이 죽어도 여전히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을 욕하더라. 이런 거 우리 많이 읽었잖아요. 앞으로도 읽을 거고요. 자, 그래서 열방이 분노를 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아주 결심하고 보면은 stand firm. 어떻게 하려고? 하나님 대적하려고 단단히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분노를 이제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에게, 그렇잖아요. 예수님 이제 12장부터는 이 열방의 분노가 자세히 나와요. 어떻게 예수님 태어나시려고 할 때 메시아 못 태어나게 방해했는가, 또 어떻게 어린 예수를 헤롯 왕이 죽이려고 했는가, 그죠? 그 다음에 어떻게 사람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게 하려고 사단도 그랬는가. 세상 나라 죽게, 왜 죽어? 나한테 한 번만 절해.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일을 계속 방해하죠. 열방과 그 열방을 조종하는 사탄의 세력이. 그리고는 이제 주님이 승천하고 교회를 남겨두시자 교회를 계속 핍박하고 죽이고 비난하고 조롱하는 것. 그게 지금 이 1세기에 성도들이 매일 당하는 일이었거든요. 근데 이방들이 분노했습니다. 24장로가 이렇게 찬양해요. 그런데요, 이방들이 분노했는데 주님이 진노하시네요. 우리 사람의 분노와 하나님의 진노 비교돼요? 이와 같은 말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가장 미련함이 인간의 지혜로움보다 지혜롭다 하시죠. 하나님의 가장 힘 없을 때가 우리 인간의 가장 셀 때보다 더 힘이 세시죠. 자, 이방이, 열방이 다 모여가지고 온 나라가, 세계가 다 모여서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분노해도, 교회를 넘어뜨리려고 분노할 때 주의 진노가 임했다. 누구한테 임해요? 그 분노하는 열방에게. 이것은 실제 일어나는 일이에요. 분명히 완성될 일이에요.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주시는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주의 진노가 임할 때 이것은 어떤 일이 일어날 타임입니다. 여기도 우리 성경에는 중요한 말을 맨 마지막에 썼어요. 보세요. 멸망시킬 때로소이다. 근데 원래는 주의 진노가 임했으니 이것은 it is time to 이렇게 돼야 돼요.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이며 당신의 종들을 상 주실 때이며 또 땅을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이렇게 삼중으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이것이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 감사를 드리오니 감사를 받으소서. 그렇게 해요. 여기 때라는 말은 우리가 말하는 이런 때가 아니에요. 오늘 내일 그런 때가 아니에요. 그리스 말 헬라어는 때라는 말이 두 가지가 있어요. 카이로스하고 크로노스가 있어요. 카이로스는 우리가 말하는 이렇게 어제 오늘 내일 이렇게 이런 시간이 게 카이로스고, 크로노스는 하나님의 때, 특별히 여기서는 종말의 때인 거예요.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뭐와 함께? 주의 진노가 분노하는 열방에게 쏟아질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의 종말의 때입니다. 세 가지 때입니다. 첫째, 죽은 자를 심판하실 때입니다. 다니엘서 보면은 12장 2절에 이렇게 써 있잖아요. 마지막 날에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은 사람이 깨어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은 영생을 받는 자가 있겠고, 어떤 사람은 수치를 당하고 영원히 부끄러움을 당할 자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다니엘 선지자가 마지막에 12장 2절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여기서 성취되는 거죠. 마지막 날에 땅의 티끌 가운데 자는 자, 뭐예요? 죽어서 무덤에 묻힌 자 중에 많은 사람들이 깨어나서
어떤 이는 영생을 받을 것이고 어떤 이는 영원한 부끄러움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모든 죽은 자들이, 이게 지금 사도 요한이 보는 비전은 지금 보는 그 시기에 AD 90년, 96년 이때 일어나진 않았어요. 그러나 분명히 일어나는 일인데, 이때 마지막 날이, 마지막 때니까 하나님 역사가 끝나는 날이니까 다 죽었을 거 아니에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 앞에 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심판을 받는다. 주의 분노, 주의 진노가 쏟아지는 날은 바로 그날입니다.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우리가 고백하는 바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니겠느냐, 이 말씀이죠. 자, 그래서 심판은 이제 이렇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요한계시록 20장에 가면 어떻게 심판하시는가 명확히 자세히 나와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어떤 시간인가, 어떤 크로노스인가,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 주시는 시간이야. 분노하는 열방에게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지는 시간은 죽은 자들을 심판하는 시간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상 주시는 시간이다. 여기 보면 그 말을 여러 가지 말로 분류를 해놨죠. 당신의 종 선지자들과 성도들과 또 물온배소하고는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두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자, 다시 말하면 모두 성도예요. 선지자들까지 성도에게 포함할 수 있지만 왜 선지자를 항상 이렇게 따로 얘기하시는가? 선지자들은 각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명확히 선포해주고 이끌어주고 하나님의 말씀을 밝혀줬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기에 성도들이 이 말씀 위에서 신앙을 지키고 인내하고 견딜 수 있었던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지자도 성도인데, 지금으로 말하면 목사님이나 무슨 선교사님이나 다 하늘나라 가면 동일하게 성도예요. 그러나 여기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분해서 말씀해 주시는 건 이분들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인 거죠. 자, 이분들에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성도들에게 물온대소하고 작은 자든지 큰 자든지 못났든지 잘났든지 다 상을 주시는 때입니다. 그러니 얼마나 참을 만해요. 지금 7교회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정말 이기는 자가 돼야 돼, 끝까지 견뎌야지, 저 상을 놓치면 안 돼, 그럴 거 아니에요, 들을 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땅을 망하게 하는 자를 멸망시키는 날입니다. 그러니까 디스트로이어를, 멸망하는 자들을 멸망시키는 날이에요. 한 대로 해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존하고자 하시는 이 땅에 하나님의 뜻대로 보존되어야 되는 그대로 안 하게 멸망시키는, 혼란하게 해놓는, 그 동성애 얘기 우리가 이제 할 때 로마서 보면 저들이 순리대로 써야 할 것을 순리대로 안 쓰고 영리로 써서 남자는 남자끼리, 뭐 여자는 여자끼리 그렇게 행음했더라, 뭐 그런 뜻이면 순리는 뭐고 영리는 뭔가? 근데 보니까 순리는 영어로 그런 거예요. According to God's original intent. 하나님의 원래 갖고 계시는 그 뜻, 이렇게 돼야 돼. 남자와 여자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부모를 떠나서 하나가 되고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해야 돼. 그리고 한 몸이 돼야 돼 하는 그 하나님의 원래 뜻을 거스려서 against God's original intent, 하나님의 그 원래 뜻을 어겨가지고 남자는 남자끼리 여자는 여자끼리 만나고 위아래 없이 하나님께서 어른을 존중하라는데 어른이 어디 있어? 이게 이제 다 영리예요. 다 영리해요. 그러니까 땅을 망하게 하는 자들이 이게 전부 하나님께서 해주신 대로, 이 지금 자연들은 얼마나 순리대로 꽃피고 잎새 나오고, 요새 보면서 너희는 참 순리대로 한다, 나는 오늘도 영리로 산 게 많을 텐데 너는 끝까지 순리대로 사는구나. 그 순리가 무슨 자연 법칙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자연 법칙이라고 하겠지만 그게 자연 법칙 안에 하나님의 오리지널 인텐트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것을 다 망쳐놓는 거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 않게.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히 여김 받으시고 나라가 임하옵소서. 이 하나님의 킹덤, 주의 뜻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굉장히 중요한 기도예요. 우리가 알고 하든지 깊이 생각하고 하든지 어쨌든지 우리 이 기도 많이 해. 기도가 모여서 향로가 돼서 하나님께 올라가는 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것이 바로 아까 요한계시록 10장 7절에 그 두루마리를 드는 천사가 선지자들에게 예언한 그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 지체되지 않고 이루어지리라 한 내용인데, 7번째 나팔이 불릴 때 지체되지 않고 창세기에서부터 계속 말씀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울 것이고 의인들은 살릴 것이고 의인의 회중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악인은 그렇지 않으며 날아가는 겨와 같이 망하리로다. 그 창세기부터 시편에서 선지자에서 계속 말씀하신 그 하나님의 비밀이 이 7번째 나팔에서 드디어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그렇게 하고 나니까 19절에 이에, 그리고 나니까 무슨 일이, 이제 드디어 사도 요한한테 뭐가 보였어요. 지금까지는 보이지 않고 찬송과 가사를 들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했는데 19절에 보면은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렸어요. 열리면서 성전 안에, 지성소 안에 있어야 되는 커튼을 2개씩 치고 아무도 못 봐야 되는 하나님의 언약궤가 딱 보이는 거예요. 얼마나 놀래요. 이거 보면 죽잖아요. 제사장이 1년에 한 번밖에 못 들어가는 속죄하러 가서 들어가서 그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 이 시은저 멀시 시세에 가서 하나님의 멀시를 구하면서 용서를 구하면서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자리잖아요. 혹시 잘못하면 죽으니까 제사장들이 이 두루마기에다가 딸랑딸랑 방을 달고 들어가서 소리 안 나면 죽었구나, 하나님 앞에 망령되이 행했거나 뭘 잘못했구나, 그러고 갈고리로 다 끌어내야 될 정도로 거룩한 장소인데 이게 그냥 만민이 보기 하늘에서 불 속에서 열린 것도 아니고 하늘에서 활짝 열린 거예요. 열리더니 성전이 열린 것도 기가 막힌데 지성소까지 열리면서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였어요. 그러면서 번개가 번쩍번쩍 치고 천둥이 우르릉 쾅쾅하고 지진이 막 흔들리고 거기다가 우박 덩어리가 막 바위덩어리 같은 것이 뚝뚝 떨어지고 막 이런 걸 이제 7째 나팔의 마지막 광경으로 사도 요한이 봤어요. 언약궤는 뭐예요? 언약궤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예요? 언약궤가 우리에게 은혜가 되는 건 뭐예요? 언약궤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어요? 뭐가 있기 때문에 언약궤 위에? 시은자. 왜요? 거기가 은혜를 베푸는 자리예요. 용서해 주시는 자리예요. 뭘 용서해 주세요?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 거를, 여기를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제가 지금도 긴가민가 조금 더 연구해야지 하면서도 그럴 수도 있겠다. 그런 게 뭐냐면 이제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법궤 속에 3가지가 들었잖아요. 첫째는 십계명 돌판 2개. 그것도 처음 돌판 아니고 깨트려 버리고 다시 만든, 불순종해가지고 다시 하나님이 친히 깎아주신 돌판 2개. 그 다음에 쌍난 아론의 지팡이. 그 다음에 만나 항아리, 만나 담았던 항아리. 자, 셋 다 이스라엘 백성이 아주 잘한 거가 생각나요? 아니면 불순종하고 하나님 대적한 게 생각나요? 왜 2번째 돌판이에요? 첫 번째는 금송아지한테 절하고 그러다가 깨졌잖아요. 2번째. 그거 2번째 돌판만 봐도 우리는 진짜 구제불능한 백성이야. 만나 항아리는 우리가 그렇게 불순종하고 그래도 40년 동안 한 번도 끊이지 않고 우리를 먹여 살리셨어. 신실하신 하나님. 아론의 쌍난 지팡이도 보세요.
뭐 하나님이 세우신 일꾼인데 자기도 똑같다고 너만 일꾼이냐고 나도 일꾼이라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쫙 정리해 주시고 그 사람들은 이렇게 땅 열어갖고 다 죽게 하시고 그런 것들을 볼 때 그 위에 그 인간의 그 악함이 있는 그 악함을 기억시키는 언약궤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푹 덮이는 거예요. 무엇으로?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죠? 그리스도의 보혈과 구속의 은혜로. 그게 언약궤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사람이 만날 수 없는데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라 그러고 그 안에 언약궤를 거기다 만들어서 지성소 안에 넣으라 그러고 쉬운 자를 만들라, 내가 너희를 거기서 만나주겠다 한 장소예요. 아무도 하나님을 만날 수 없잖아요. 피조물과 창조주 사이. 그런 은혜의 장소가 이게 언약궤고 상징인데, 여기서 지금 하나님께서 분노하는 열방에게 진노를 내리시면서 하늘이 열리면서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언약궤를 보여주시는 거예요. 나는 너와 영원히 같이 있다. 너희가 이 구약의 이스라엘 사람들 어떠한 형편에도 내가 지키고 이렇게 했듯이 만나줬듯이 지금 새 이스라엘인 너희 성도들 내가 함께한다. 나는 신실하게 너희들과 함께한다. 앞으로 지금 이 12장부터 엄청난 핍박이 많아요. 그런데 그 장차 올 그 고난 중에도 항상 나는 언약궤로 있다. 마치 노아의 홍수에 무지개를 보여주시고, 무지개를 보면은 내가 너희들 망하지 않게 한다는 약속을 꼭 기억해. 무지개는 나에게 너희를 멸망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시켜주는 존재야. 이 언약궤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만 보이지 않고 번개와 음성과 내성과 지진과 우박이 있는 것은 하나님이 진짜로 여기 계시고 말씀하신다는 걸 확증시켜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약에서 보면 출애굽기도 보고 시내산에서도 그렇고 보면은 시편에서도 여러 곳에 보면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이런 일들이 일어나잖아요. 시편 29편도 그렇고.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나는 분명히 여기 있다. 나는 내가 한 말을 이룬다. 그리고 지금 24장로들이 감사하면서 찬양한 저 내용, 그 다음에 진노의 날이 무슨 때인가 세 가지 얘기한 거 반드시 이루어진다. 그러나 너희에게는 내가 언약의 하나님이다. 아브라함과의 언약, 아담과의 언약은 안 되겠죠. 아브라함과 언약, 다윗과의 언약, 가장 큰 거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새 언약. 내가 너를 버리지 않겠다. 끝까지 인내해라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이제 성도들은 현재 고난이 지금 엄청나고 쉽지 않지만 장래의 이 영광하고 비교할 수가 없구나. 로마서 8장에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것 같이. 로버트 콜맨이라는 분이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쓴 책에서 이렇게 썼어요. 오늘의 눈물은 그게 잘 굳어가지고 내일은 뭘로 나타나냐면 진주가 된대요. 오늘의 나의 흘리는 눈물,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흘려야 되는 눈물, 그 눈물은 내일의 진주 보석이 된다. 지금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과 비교할 수가 없다. 자, 이거 비전이에요. 우리가 지금 보지 못했고 들었어요. 요한 사도를 통해서 들었어요. 지금. 그러면 이제 이 고백을 하나 하는 거죠. 영어가 더 이게 뜻이 강한 것 같아요. We live by faith, not by sight. 우리는 보는 것으로 하지 않고 믿음으로 산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5장 7절에서 말씀한 건데, 우리가 이것을 다 들었으니 이제 믿음으로 또 전진해라. 초대교회의 성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인내와 믿음을 가지고 이기는 자가 돼서 이기는 자에게 주신 모든 상급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22장에 다 받는 것처럼 그것이 그들과 우리가 같이 공유할 그런 복이고 그런 상급이에요. 감사하고 이 삶을 계속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는 마음이 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왕이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계속 다스려 주시고 또 세상에
악함과 또 하나님의 사람들의 또 주님을 따름과 모든 것을 낱낱이 보고 계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께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분명히 약속하신 대로 다 이루실 것을 저희는 믿습니다. 주께서 신실하게 언약궤로 보이시며 함께 하셨던 것 같이 저희도 주님 앞에 신실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따를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힘을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목사님 이거 조금 끌어봐. 됐어. 찬송가 27장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지극히 높은 위엄과 한없는 자비를 무천사 소리 모아서 늘 찬송드리네. 늘 찬송드리네. 영축을 나를 살리신 그 영광 버리고 그 부끄러운 십자가 날 위해 지셨네. 날 위해 지셨네. 나 이제 생명 있음은 주님의 은사요. 저 사망 권세 이기니 큰 기쁨 넘치네. 큰 기쁨 넘치네. 주님의 보좌 있는데 선한 몸 이르러 그 영광 몸소 배울 때 내 기쁨 넘치네. 내 기쁨 넘치네. 아멘. 아멘. 우리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